제목은 삶이 누추해질 때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죠. 누추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럴 때 쓰입니다. 집이 누추하지만 좀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혹은 그런 누추한 옷차림으로 누굴 만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추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집이나 차림새가 더럽고 지저분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누추하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집이나 차림새는 신경을 좀 쓰면 나아질 수 있겠지만 만일 삶이 누추해진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삶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못 견디겠다. 진짜 삶이 너무 더럽다. 지저분하다. 구질구질하다. 삶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삶이 누추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삶이 누추해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성경은 하갈의 삶이 어떻게 누추하게 추락하였고 어떻게 또 회복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갈의 삶이 어떻게 누추해졌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런 말을 썼을까요? 애굽 사람, 이 떠돌이, 아직도 기반을 잡지 않은 떠돌이, 아브라함 집안의 여주인의 몸종이 되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 제국 사람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금발인데 아주 멋진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죠. 금발 정말 멋지게 생긴 그분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영어를 잘할 텐데 구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이집트 제국의 이 여인이 변변치 않은 가정의 집안의 여종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하갈이 어쩌다 종이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 하갈이 종이 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혀 종으로 팔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사정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을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라고 하는 말이 도망하다, 이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하갈, 당대의 최고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한 집안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갈은 오늘 2절에 보면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여주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은 종이 되었고 하갈은 이제 시바지가 됩니다. 내가 어쩌다 종이 되긴 했지만 좋은 주인 아래 살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꿈이었던 이 여인.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애썼던 이 여인 하갈.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갔던 하갈. 그런데 어느 날 주인집 대를 잇기 위해 시바지가 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갈은 80도 넘은 90세 가까운 노인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과 애정이 없는, 인격과는 상관없는 단지 애 낳는 도구 시바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 처녀 하갈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렇게 써 있죠. 첩으로 준 때는
애굽 처녀 하갈, 꿈을 꾸고 있던 그 처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래도 잘 견뎌보겠다고 했던 하갈은 주인의 첩이 되고 맙니다. 하갈은 단지 애를 낳기 위해 여성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하갈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갈은 어찌어찌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나 봅니다. 그러자 사레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또 남편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자 또 그 여주인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6절 보세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써 있습니다. 하갈은 종이 되었고 하갈은 씨바지가 되었고 하갈은 이제 집안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하갈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갈의 임신은 여주인 사레와의 갈등을 촉발시켰고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미스트리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하갈을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입덧이 시작됐고 하갈은 먹고 싶은 게 생겼겠죠. 주인님, 아니 여보,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먹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옆에 있던 사례는 손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째려보지 않았을까요? 저게 언제? 이러면서 사례의 뚜껑이 아마 열렸다 닫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례는 사례대로 하갈의 하는 행동과 말이 다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또 주인 여종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범했던 가정에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고 하갈의 존재 때문에, 하갈의 임신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신 때문에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원해서 그랬나? 원치 않았지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갈은 자신의 삶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갈의 삶은 점점 누추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릴 적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뛰놀며 자라던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산천을 바라보며 자신이 자랐던 고향 땅의 산과 비슷한 산을 보면서 하갈은 얘기했습니다. 엄마, 삶이 구질구질하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게 아팠습니다. 하갈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삶의 누추함을 어떻게 견뎌야만 할까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어디로 가야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뱃속의 이 아기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굴까? 하갈은 지금까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삶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택권이 있단 말이야.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누구든지 나를 뭐라고 할 수 없어 하고 폭식을 하거나 거식증에 빠지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존재야. 누구도 내 인생을 말가말고 할 수 없어.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은 그래, 내 목숨은 내가 알아서 하지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갈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내 인생의 선택권은 적어도 내게 있는 거야 하고 하갈은 도망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신이 나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절박감이 하갈을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하죠? 먹고 살 걱정은 뒤로 하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죠? 그러나 삶의 누추함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여유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갈은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던 6절입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했을까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하갈은 사막으로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주인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주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사막으로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갈과 하갈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기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보다 더 하갈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은 살아야 되겠길래, 숨을 쉬어야 되겠길래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갈은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삶이 누추해졌습니다. 하갈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지금 당장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음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 누추해질 때. 하갈은 어떻게 될까요? 하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참을 도망가다 우물 곁에 물을 마시고 있는 하갈, 그 하갈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막으로 도망간 하갈이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고향 땅 애굽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사막의 강도떼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 먹먹한 하갈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염없이 우물가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갈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과 또 여주인 사레, 그리고 그 가정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저 좀 봐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서 하갈을 부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왔습니다. 하갈의 인생 안으로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질문은 하갈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정돈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디서 왔니? 내가 정말 어디서 왔지? 아 그래, 내 여주인 사레에게서부터 도망쳐왔지?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도망치겠는데 아직 갈 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갈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천사의 질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순간 하갈은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내 여주인 사레였지. 그래, 맞아. 내 여주인 사레를 떠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지. 하갈의 마음을 갑자기 정리되게 했던 것은 사실 천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는 삶이 누추해질 대로 누추해진 하갈, 너무 슬퍼서 샘 곁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향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애굽 사람 하갈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갈을 호칭할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어디 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고 있니?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 말을 듣고 하갈은 아 그래, 내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누추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누추해질 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막과 같은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임신한 것 때문에 허세를 부렸던 과거의 나, 종이 주인을 멸시했던 과거의 나,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얻었다, 그것 때문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허세를 부렸던 나, 허상이 벗겨지고 나의 존재가 분명히 인식될 때 하갈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였던가?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럴 때라도 내 삶이 아무리 누추해질 때라도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막으로 무작정 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는 음성을 꼭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뭐를 좀 가졌다고 허세를 부렸던 나, 충분히 모든 것,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겼던 나, 배운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그래서 교만했던 나, 그 내가 참된 주인 앞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누추해진 그 자리에서 조금씩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하갈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례 여종 하갈아, 너 어디로 가고 있지? 예, 저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 네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제 누가 뭐라든 자기 몸속에 잉태되어 있는 이 아기를 낳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생명 낳는 일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너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민족의 시조인 이스마엘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12지파의 또 족장의 시조가 되고, 지금 이 온 세계에 아람 민족만큼 많은 수를 갖고 있는 민족이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건 상관없이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하갈의 이제 관심은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민족으로 번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이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낳는 그 일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주인의 핍박이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삶이 누추했던 것들도 다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관심은 내 후대에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너무 누추하게 느껴진다 해도,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내 인생이 더럽게 느껴져, 그리고 구질구질해, 다 그만두고 싶어,
도망치고 싶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누추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갈 길을 잃고 샘 곁에 눈물을 흘리는 그 장소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추적하시고 여러분 곁에 항상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누추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됐다가도 저렇게 됐다가도, 종이 되었다가 씨바지가 되었다가 가정의 문제거리가 되고 골칫덩어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버티시고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어쨌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일에 집중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